그래서 우리 함께 묵도 드림으로써 우리 함께 성탄절 예배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로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사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문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하게 부를 건데 우리 가정이라서 우리 기쁜 이 날이지만 우리 기쁨을 잠깐 우리 절제하면서 이렇게 또 기쁨으로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박효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는 교회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되시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의 은혜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아기 예수의 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복받아 이웃과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전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이 열어주신 천국의 길을 우리 성도들이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민경찬 목사님 댁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목사님과 사모님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귀한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자녀 지원이와 지우의 영성과 성품이 주님처럼 거룩하고 지혜롭게 하시고 친구 관계와 학습과 진로에도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분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주님과 교제하는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예배와 교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에 나와 있어요. 크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깍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우 좌우래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여기서 또 함께 보니까 또 새롭네요. 뭔가 좀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성탄절 하면 뭔가 좀 설레임이 있죠. 성탄절은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는 누구에게 약간 설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는데 그 설렘이 없다 이러면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설렘이 없는 그런 주님의 위로가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왜 설레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특별함, 성탄절이 갖고 있는 이 특별함이 있을 것이고 또 각자의 기억 속에 이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되게 이제 설레임의 대명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온이 시우도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선물을 땡겨받는 이 은혜를 누렸죠. 선물을 또 받는 날이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선물에 대해서 듣고 준비해서 이제 주면 이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도 함께 조금 비싸지만 이런 거 필요하나 이런 생각하지만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도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이제 선물의 시간들이 됩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주는 것이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지난 주일에 마니또 선물을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마니또 선물 뭐 어떤 거 해야 될까 할 때 돈으로 주고 사기엔 좀 아깝고 누군가 주면 이제
잘 쓰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편 살펴보면 그 지체에 필요한 것을 한번 살펴본 것의 결과가 되겠죠. 정말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줬을 때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사진 않았지만 받았을 때 잘 쓰는 것. 정말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주는 것이 선물의 의미일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선물이란 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선물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사단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진노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그 인간을 위해 구원 계획, 즉 선물을 미리 공지하시죠. 어떤 거였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과 하와 생명이란 이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은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주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주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선물의 의미를 좀 되새기고요. 그리고 선물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을 나타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선물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본 본문 말씀은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봤던 말씀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좀 살펴보면 몇 사람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이거는 약간 우리에게 좀 약간 페이크가 될 수 있어요.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방 박사 세 사람 이렇게 이미지를 떠오르는 것은 그죠? 이렇게 떠오르는 이유는 선물의 종류가 세 가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찬송가를 보면요. 동방 박사 세 사람 이런 찬양이 있는데 요즘에 새 찬송가는 어떻게 가사가 바뀌었냐면 동방에서 박사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라는 정확한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 박사를 볼 때 세 사람으로 규정하진 않고 동방에 있는 그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출신이 아니라요. 유대인이 아니라 먼 나라 이방인들로서 페르시아인들로 우리가 추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박사였냐 하니까 점성학자로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학자로 추측해요. 이 페르시아 지역은 이 점성술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 별의 움직임과 기후들을 보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늠하거나 영웅의 탄생들을 점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별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징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이상하리만큼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미가서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한 통치자가 나실 것을 예언한 것을 알고 바로 달려온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미가를 통해서 이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말해요. 별의 인도함을 따라 아기 예수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그 머문 곳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것이죠?
황금, 유향, 모략이에요. 이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자리나 왕을 만날 때 특별한 예물을 가져오는 관습은요, 그 당시 문화 가운데 너무나 평범한 일이었어요. 그 높은 사람에게 만날 때에 바치는 예물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을 의미하면서 그 사람에 딱 이제 걸맞는 선물을 딱 내미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님께 드린 이 예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나타나고 알 수 있는 예물인 것이에요. 황금은 어떤 것입니까? 금은요, 왕의 상징이죠. 유향은요, 이 개신교가 아닌 다른 종교 행위를 보면 이 유향을 태워서 흔들면서 향을 막 올리는 모습의 이런 그 제사의 방법들이 있어요. 유향은 이제 나무, 우리가 고로쇠를 채취하는 그런 방법처럼 나무를 탁 긁어내면 그 안에 진액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탁 이제 말려서 이제 향수처럼 쓰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화장실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배변을 닦는 모래가 다 이제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냄새도 나고 잘 안 되잖아요. 이 그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향수로도 이제 덮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또 이제 어떤 걸 보니까 또 아로마 향기로 이제 또 사용해서 하나의 치료제의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유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태우면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기가 막 올라가니까 약간 종교적인 이 향기로서 기도를 올려드린다. 약간 신성한 것이다라고 좀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이 모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략의 이 나무에 그 채취를 해서 그 진액을 채취해서 이제 이것은 죽음과 장례에 사용되는 일종의 방부제 역할로 이 용도를 사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하나의 치료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략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 바친 이 황금, 유향, 모략은 그리스도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어떤 것이냐면 황금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라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로서 모든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임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황금을 어떻게 의미할까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유향은 무엇입니까? 신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조건이 충족이 어떻게 되냐면 참 신과 참 인간으로서의 이 모든 것이 충족되어야지만 인간이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구원의 충족이 되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략은요, 순환을 의미해요. 죽은 시체에게 바르고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의미인 이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의미하는 선물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은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하신 은혜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유일한 구원이시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선물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허락하신 구원자이시며 참 신이자 참 인간으로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선물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선물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여 불순종한 죄인을 위해서 이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본격적으로 이 구원의 길을 시작하신 것이죠. 약속하신 메시아, 약속하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기념하는 날이 오늘 이 성탄절인 것이죠. 다시 말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던 자에게 선물을 허락하신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설명해요. 우리의 행위로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죄인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귀한 선물을 다 받은 자들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시죠? 하지만 이 선물이 당장 나에게 가치가 없는 선물이라 여겨진다면 사실상 너무 어리석고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선물을 받아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써야지 하고 이게 쟁겨 놓는다? 어디에 처박아 놓는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 대입해 보면 당장에는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희생이 많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을 잠깐 이렇게 어디에 이제 잠깐 다른 곳에 모신다. 이러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언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심각한 이 선물 방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가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자들이라면 그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자들임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적용점을 동방박사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이 동방박사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어떤 자들임을 알아야 되냐 하면 우리는 별을 따라 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별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9장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라고 말해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결국 그 별이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별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별을 뒤에 두지 않고요. 앞서 인도하는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별이 뭐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에게 성경에서 많이 본문에서 예시되고 자신을 나타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생명의 빛, 예수님은 스스로를 빛이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따라가야 길을 잃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도 그들을 인도하는 빛을 따라갈 때 그들은 길을 잃지 않고 아기 예수님 계신 곳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 다양한 가치관과 기준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의 마음과 생각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 둘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의 열심과 율법의 요구가 많이 요구되어지는 이 시대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좀 특이한 좀 주목해야 될 이 말씀은요. 앞서 인도하여 이 말씀이에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앞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앞서 행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생명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그냥 그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뒤에서 먼발치에서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걸어가, 사랑해, 고난,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모든 것을 먼저 행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명령법과 직설법이에요.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먼저 행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직설법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걸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앞서 생명의 길을 여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안내하시며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늘 고비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펴보면 앞서 인도하여 가시는 주님을 보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 관심이 없는 데서 신앙의 고비가 올 거예요. 이미 앞서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여 가시는데 여전히 관심과 시선은 나에게 맞춰져 있을 때 주님이 아닌 다른 부수적인 것, 옆에 있는 지체의 허물이나 교회의 부조리함이나 교회의 연약함들, 여전히 이미와 아직이기 때문에 한 몸이지만 그 지체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별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물로 이미 오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쳐다보지 못함에 이 어리석음이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와 연합하여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선물로 받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 한 구석에 먼지 쌓이도록 놔두는 선물처럼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이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교회로 성도로 제대로 살아가려면요 그리스도만 알아가고 그리스도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봐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봐도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해요. 동방 박사들이. 먼저 이 별을 따라오기 전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먼저 그리스도를 봐야 되겠죠.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 때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경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요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은혜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그저 앉아만 있는다고 한다면 너무나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있어야 할 태도는요 별을 보고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을 머리로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가려면요 자기 중심적인 좁은 시야로 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눈을 들어 모든 것을 이미 행하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별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별과 함께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별과 함께 머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9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까? 9절 하반절이죠. 인도하여 가다가 뒤에 뭐라고요?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 별이요 계속 움직이다가 하나님께서 별을 계속 움직이시다가 이제 멈춰 주신 거예요.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이 특정한 장소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목격해요. 목격한 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문 그곳에서 함께 거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거예요. 별이 머무는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악이 있는 곳 위에라고 설명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머무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미 배웠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맞추어서 그분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에요. 박사들이요, 별이 이미 머물렀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더 나아간다던가, 별이 머물렀는데 그것에 덜 가서 엉뚱한 곳에 머물렀다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고난에도 동참되어서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계속 생각과 마음을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에 참여된 자인데 어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데를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어찌 다른 곳에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적당히 종교 생활하고 적당히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옮겨진 자들이거든요. 중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위대한 교환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 나의 생각과 중심이 머물러 있는 자들이 어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삶의 결정의 순간에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에 집중해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는 성도는요, 교회는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이 아니라요, 교회를 향해요. 한 몸 된 교회에게 어떻게 이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까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결정을 거기에 집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교회적 삶을 추구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니까, 한 몸 된 교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걸 아니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모든 결정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배운 복음의 기초의 내용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비용 계산인 거예요. 한 몸이라 말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편가르기 하고 지체를 돌아보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께 머문 자답지 못한 삶인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율법의 완성을 사랑으로 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편을 가르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모습은 연합된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머문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머무는 은이에요. 나에게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 바로 연합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머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위치를. 아까 그 위치가 어디 있었다고요? 악이 있는 곳 위에. 이 표현이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머무기는 잘 머무는데 교회에 있다고 해서 안전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 머물려서 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니까 그냥 교회 지체들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또 내가 관심 있는 이성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머무는 것, 또는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죠. 존경하는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관심 있는 곳 위에 우리는 머물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머물러 생각하시는 곳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이 맞춰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찬양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 찬양 뭐죠? 뭐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뭐 내가 가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눈 있는 곳에 나의 눈이 향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아버지 당신의 이게 그리스도 성도의 삶인 거예요. 눈이 가 계시고 손이 머물고 발이 머무는 곳.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께 머물러 생각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별을 보며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의 기쁨이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한 번으로 기뻐하더라가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뭘 보고 기뻐했어요? 별을 보고 기뻐했대요. 근데 예수님 계신 곳에 머문 별만 보고도 이렇게 그들이 반응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열린 우리의 삶은 어떻겠어요? 그들은 별만 보고도, 예수님 계신 별만 보고도 이렇게 기뻐했는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와 연합해서 살게 하시는 그 전부가 되셨는데, 우리는 동방박사들보다 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삶에 무언가 해결되어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뻐해 본 적이 여러분 있으세요? 어떤 문제 해결돼서 막 기뻐한다던가, 어떠한 내 삶이 잘 풀려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딱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딱 봐도 너무나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쁨이 막 터져나오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제가 한번 지난주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문득 그냥이요. 노을 지는 이 노을을 보면서 정말 이 천지 창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찾아오신 것, 그리고 나의 죄를 모든 걸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요, 그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막 눈물이 막 사고 날 뻔한 또 그죠? 그 운전하면서 제가 눈물을 좀 자주 한번 흘리는 편인데, 제가 딱 생각나는 기억은 고3 때였어요. 집에 오는 버스길에, 그때는 마이마이였죠. 세월이 딱 느껴지죠. 딱 이제 딱 꽂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어떤 창이 흘러나오냐면, 고3이잖아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예요. 그때 딱 흘렀던 찬양이 뭐냐면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진짜 제일 뒷자리에서. 이 눈물이 좀 있으면 여고생들도 타는데 이게 지금 빨리빨리 막 훔치면서 이렇게 막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눈물 흘렸던 기억이 언제였어요? 개척 전에 주일 예배 끝나고 대구대에서 우리 가족이 회식을 마치고 다 넘어오는 길에 아내와 이제 개척을 하면 어떻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고민하는데, 뒤에 지온이 지호가 자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온이가 갑자기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제 아내한테 눈물 들키기 싫어서 눈물을 막 닦으며 훔치면서 막 운전을 했던. 그리고 최근에 그냥 운전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기쁨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해결되어지고 뭔가 조건이 충족되어지만 감사하다, 기쁨이 넘친다, 이거는요 아주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삶일 것이에요. 이 기쁨이 터져나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11절에 보고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이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경배한 것이에요.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고
평안을 누리려 해도요, 이것은 잘 해결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기쁨과 평안이 주어졌다 한들 여전히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끝날 거예요. 잠깐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이거는 또 다시 반복되어지는 걱정과 불안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엄습할 거예요. 죄인에게 있어서 모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선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여서 살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린 자는요, 어떻게 경배할까요? 거짓 없는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집회나 저도 초등학교 때 초등부를 섬기면서 이제 막 여러 집회를 하면 애들이 은혜 받았다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들 안에 대화하면 야, 나 울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운 게 그냥 그들에게는 은혜 받은 증거인 거예요. 근데 하루 지나면 또 싸우고 그냥 형식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하신 영광의 소망으로 기쁨이 가득한 자는요, 그냥 기쁘고 그냥 참된 거짓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최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있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여전히 불안하거나 여전히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내 행위에 집중하거나 내 행위에 집중해서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쪽으로 적용이 됐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인가? 그리스도로 오는 기쁨인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통한 오는 그냥 평안인가 만족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조건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조건들이 다른 것을 향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나의 죄를 해결하신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유향, 몰약, 황금처럼 우리의 왕, 나의 주, 우리와 연합하게 하셔서 모든 영광과 모든 고난에 참여하여 함께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자녀이며 백성인 교회는요,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임을 기억합시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거나 중요한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던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별을 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누구를 봅니까?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함께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머물러 순종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길 바라요. 때론 우리도 합리화하면서 주님보다 앞서려 하거나 주님께서 분명히 보이시는 그 사인이 있는데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머물지 않고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 머물러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여겨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 모든 중심과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기쁨의 요소들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갖다주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가치 되신 이 선물을 붙잡고 선물을 꼭 껴안고 선물 위에 머물러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 관심 없는 자는. 하지만 주님의 이 은혜를 알고 선물로 기쁨으로 받아서 주님께 머물러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과 특별한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기 원합니까? 특별히 허락하신 선물이신 그리스도만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리스도께 머물러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것에 모이는 귀한 우리 지체들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헌금 한번 갖다 주시겠어요? 네, 제가 헌금 기도와 말씀 적용 기도와 그리고 헌금 지금 내시면 됩니다. 네, 헌금 여기 주시면 헌금 기도와 축도까지 함께 할게요. 우리 반주 잠깐만 해주세요. 좀 소리 좀 키워서요. 우리 잠깐 우리 말씀 적용하면서 한번 잠깐 한 1분 정도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성탄절의 의미, 이 황금, 유향, 몰약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신성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충족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 고난에 참여하여 모든 영광에 참여되어진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은혜는요, 우리의 행위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가능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께만 머물러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것들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을 적용하며 잠깐 1분 동안 우리 소리 내어서 자기 목소리 자기 기들 증거로만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성탄절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그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거나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 위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기쁨의 고문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앞날이 어떠하든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자임을 기억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을 되시라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의 승리하는 사랑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절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오로지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너무나 많고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원적인 죄의 문제와 참평안과 참만족과 참안식을 허락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머물러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임을 기억하여서 다른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오로지 가치이신, 참된 가치이신 그리스도만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여기며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여겨서 이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위에 있는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참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여 또 기쁨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또 이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려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어지는 손길 위에 어려움 겪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회의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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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수로 하는 경우 드리겠습니다.